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로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헤어짐은 매우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 만나고 또 복음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 38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지금 밀레도 해변에서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밤늦도록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는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지금 자신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무교절 후 축제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고는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자고 전가를 보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에는 안디옥에서 외쳤던 구원에 관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로부터 17절에는 루스드라에서 자기를 신으로 오인한 군중들에게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에는 철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관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설교는 다 전도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전도 설교가 아니라 목회 설교입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적인 설교를 하고 있죠. 지금 헤어짐이 큰 아픈 그 아쉬움을 안고 지금 에베소 대표 교우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목회 설교를 통하여서 지난 3년간의 에베소에서의 자신의 목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했는가? 첫 번째는 바울의 목회 사역은 겸손이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의 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냥 예 하면서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이란 자기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기 죽음을 선언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손해본다 생각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자존심이 무너지고 상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속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의 득실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기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주의 몸된 교회를 맡기실 때에, 일꾼들을 보실 때에 첫 번째 자질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의 두 번째 요소는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웃음도 가식적으로 웃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은 자기 의지대로 흘리거나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한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네, 내 안에 국률의 마음이 식어질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약해져서 힘든 거 아닙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면 점점 내 마음속에 현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거기에 왜 있는가,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눈물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자요, 여러분은 장로고, 또 여러분 안에 재직입니다. 권사요, 집사요, 또 순장이며 신도의 회장이며 여러 가지 사역의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목회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나 우리가 학문이나 사업이나 결혼 생활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인내하지 아니하고 참아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예민한 기분에 흔들리거나 날카로운 자존심에 흔들리거나 급한 성격에 흔들려서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에이, 때려치워. 아유,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끝장내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일에 대한 각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부터 24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내일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우리는 모든 유혹, 모든 실패,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은 이제 끝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전히 세상 유혹을 받습니다.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 날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그 역경을, 시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간절하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밤이 새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시련에서 해방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련의 의미를 깨닫는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만일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아마 그 역경 가운데 생애를 비관하면서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려고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호통치고 분풀이하고 보란듯이 멋지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엄청난 해석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판 일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러한 해석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어느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명이 가치 있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생명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생명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우리의 직장도 의미가 있고, 직업도 의미가 있고, 내 가진 소유도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의 소유도, 성공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우리 결혼도 의미가 있으며, 내가 배운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잘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의 양떼들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얼싸는 그 포옹이 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헤어지고 있지만,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이 헤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지난 3년의 목회의 회고, 이 목회의 자세가 오늘 비단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충성스러운 일꾼들과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목회를 다시 한번 목회 설교를 통하여 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목회를 감당했으며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섬겼고 사도 바울은 인내함으로 목회를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겸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 받은 사명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은 사명 아름다운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둘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